오늘은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해결할 수 없는 수 없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 없는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수 없는 일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완전히 엉켜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고 공허하고 empty라고 그러는데 비어 있어요. 집어넣으면 비어 있으면 집어넣으면 채워지잖아요. 근데 이 empty는 밑이 없는 empty예요. 집어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돈을 벌어도 빚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녀를 가르쳐도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삶에 수 없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노력하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노력해도 수고해도 애써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일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허해요. 혼돈하고 공허, 집어둬도 해결되지 않고, 위로가 없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더 보이지 않아. 미래가 보이지 않고, 꿈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만이 가득해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수 없는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과 낙심과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의 영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고,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저희 교회 추호가 번성과 축복,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셀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키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수 없는 기적을 이루고 치유를 이루고 변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런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1년에 기도하고 2년에 기도하고 오랫동안도 기도하고 여러 방법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 응답 받는 사람도 많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나?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무엇으로 기도해요?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
하나님 해주실까? 하나님 도와주실까? 라는 것은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얻을 생각도 하지 마라. 마음이 두 가지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해야 말아야 되나? 결혼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업을 해야 돼야 말아야 되나?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 있어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 밖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할 수 있어요? 화장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 있어요? 씻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씻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씻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 있어요?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세면 되지. 여러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다 믿었습니다. 진짜 믿었어요. 진짜 믿었는데? 나 진짜 믿었어요. 100% 믿었어요. 믿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던데요. 그런 분들이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믿음이 뭔지 몰라. 그때 잠깐 믿었어. 그때 잠깐, 지금은 안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평생 동안 같이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랑했어. 그 다음에 안 사랑해. 그러면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해요? 아니지. 오늘 사랑해서 내일은 안 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만 믿는 거 인내 아닙니다. 나 공부 열심히 했어. 오늘 하룻밤 샜어. 그리고 일주일, 1년 동안 놀아. 그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공부라는 것도 인내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사랑도 인내가 필요하고 공부도 인내가 필요하고 모든 일에 인내가 필요해요. 그것이 오려면 공부라는 것을 진짜 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예, 사랑이라는 거 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진짜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던데요. 진짜 믿었으면 지금도 믿고 있어야 돼요. 죽기 전까지. 사람들은 진짜 믿었대요. 지금은 안 믿는데요. 진짜 사랑했대요. 지금은 안 사랑한대요. 진짜 공부했대요. 지금은 안 한대요. 여러분, 그 사이즈와 크기가 다르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고 무슨 상? 항상. 원래 늘 기도, 믿음이라는 건 늘 기도할 수 있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주세요. 근데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왜냐하면 우리가 어쩌다 한번 기도해도 응답되는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기도 제목의 사이즈가 큰 것도 있어요.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사람들은 돈 받기가 어려운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쉬워요. 돈 벌기 가장 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재정을 주세요. 이거 가장 쉽습니다. 그냥 믿으면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 돈 때문에 계속 돌아버리겠죠? 가장 쉬운 게 돈이다 생각 말하고 가장 쉬운 게 돈이다. 가장 쉬운 게 돈이다.
목사님들 제가 이제 목사님 모임을 하면서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네트워크를 하면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럼 성도가 없으면 교회 유지하기 힘들잖아.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웠습니다. 그럼 돈이 안에서는 없으니까 밖에서 또 와야 되는데 사람 쫓아다닐 필요가 없이 돈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은 우리의 문제의 산이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의 산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떠나가라 할 수 있고 필요가 와라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무슨 기도도 있냐? 명령하는 기도도 있다고 얘기해요. 무슨 기도도 있어요? 예,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명령해서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 보십시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야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람을 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 그리고 또 명령하는 다비다야 다 빌었다. 일어나라. 농담입니다. 다비다 이제 다 빌었으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더라. 자연 세계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고 여러분 필요하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어요. 일어나라. 기성아 일어나라. 고개를 들라. 용기를 가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45편에 42편 5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가져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해.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너는 왜 불안해하냐? 일어나라.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이 고백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명령해 보세요. 용기를 가져라. 왜 힘들어해? 용기를 가져. 이해되세요? 저는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을 때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너 자신에게 명령을 하면 고개를 들라. 근데 고개가 들어주기 싫어. 힘들어. 고개를 들라고 하면 희한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고개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봐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 막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막 그래. 여러분 스스로 말하세요. 일어나라. 해보세요. 따라서 일어나라. 게으름은 떠나가라. 스탠드업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단어. 뻘떡업. 뻘떡 일어나라.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 보면 여러 가지,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만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맞아요? 자기가 뭐라고, 다윗이 뭐라고 천사들에게 명령, 천군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아, 하늘의 군대들아, 그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해와 달아. 해한테 그래요. 해와 달아. 모든 병이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저기 본케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집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집회에서 그러더라고. 모든 천군 천사들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할지어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치고, 왜? 기적을 일으킨 천사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은 명령하는 것을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와라. 여러분 기도하고 하면 가장 오기가 쉬운 게 돈이에요. 응답이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저는요 진짜입니다. 돈 때문에 뭘 못 해본 일이 없어요. 필요하면 기도하고 오라고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에게도 같이 이걸 나누고 같이 했더니 돈이 없잖아요. 근데 명령하니까 돈이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는 게 가장 쉬운 게 돈이라고.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돈이었거든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쉬운 게 돈이라고. 돈이 온다고. 여러분 필요한 돈, 여러분의 욕심이 아닌 돈, 여러분 구하면 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오라고 해보세요. 옵니다. 얼마 전에도 노트북 오라고 그랬는데 새 노트북 오라고 그랬는데 새 노트북 왔더라고요. 200 얼마짜리 라고 간증하더라고요. 그래, 가장 쉬운 게 돈이고 노트북이에요. 뭐 이런 거 자동차 오라고 하면 금방 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게 자동차예요. 필요하면 집도 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가게 손님들도 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쉽지 않은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쉽지 않은 게 있대. 사람이래. 사람이 쉽지 않대. 사람의 변화가 쉽지 않대. 왜? 다른 건 다 쉬워요. 왜? 다른 것들은 오라고 하면 그냥 옵니다. 왜? 자기 의지가 별로 없잖아. 에? 돈이고 뭐고 자동차가 무슨 의지가 있어. 오라고 하면 와야지. 근데 사람은 오라고 그래도 불순종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불순종을 해. 오라고 그래도. 그래, 맞아야 오니까. 얻어 터져야 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시간이 걸려. 그리고 이 세계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보다 더 귀중한 게 사람이에요. 더 가치 있는 게. 천하보다 소중한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때는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갑자기 여러분 조금 필요한 거 오라고 오겠지만 수백조 와라 하면 옵니까? 그렇게 올라가면 진짜 올라가면 여러분 계속 외치고 합당한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고 여러분 뭔 말인지 가시죠?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그것보다 소중한 게 영혼인데 영혼을 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영혼이 합당하게 변화되어야 될 이유들을 대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어느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얼마 전에 어디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 큰 교회였나 봐요. 이제 작은 교회들을 도우려고 전도팀을 가서 파송해 줬나 봐요. 157개 교회를 도와줬대요. 몇 년 동안? 15년 동안. 157개 교회를. 근데
다른 이유 때문에 조금 성장하는 교회는 한 교회 있는데 그건 자기들이 도와줘서 그런 건 아니고 자기들이 도와줘서 순수하게 도와줘서 15년 동안 전도팀 보내줘서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교회 한 교회도 없대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도와줘서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만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만이,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작년 언제 개척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한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목회자 모임에 오시다가 용기를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이 쉽지 않잖아요. 자기 가족만 개척했어요. 이제 저희 목회자 모임에서 이제 이런 저런 것들 같이 나누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포하는 게 돼, 명령하는 게 돼. 명령을 했죠. 영혼들 오라. 전도도 하면서 영혼들 오라고. 이제 영혼들이 오는 거죠. 근데 왔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 정착하기 쉽지 않잖아요. 왔는데 누구 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정착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분들이 절망하지 않고 왔다가 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고 막 선포해서 영혼들 오라고. 청년도 오고 중년도 오고 장년도 오라고 미친 듯이 선포했어요. 지난주에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청년도 오고 중년도 오고 장년도 와서 15명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럼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이 나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돼.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돼. 재정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돼.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기 자녀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했는데도 안 돼. 상황이 안 돼. 그때 사람들은 믿음을 놔버려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낙심해요?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잖아. 그렇죠? 낙심의 상황이 왔는데도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비유로 뭘 얘기하냐?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뇌물이나 쓰고 힘 있는 사람들의 재판은 도와주고 불의한 재판관이 의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 자기에게 돈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는 사람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과부가 지금은 뭐 혼자 살아도 다 능력 있고 다 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자들은 다 힘으로 먹고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뭐 농사라도 지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맞죠? 짐을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 홀로 된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재판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어줘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도 아침에 출근길에 가서 재판관님! 잠깐 좀 사건 좀 봐주세요. 들은 척도 안 해요. 퇴근할 때도 재판장님! 밥 먹으러 잠깐 나갈 때도 재판관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1년 반. 더 스토커처럼 그러니까 근무 시간 지나가지고 잠깐 쉬는데 꿈속에서 그분이 나타나는 거야. 재판관님!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찾아가도 재판관님!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장 7절 8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럼 참 재밌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니 그냥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면 되지. 뭘 오래 참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오래 참고 밤낮 그래도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고 왜 그러신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는 원한을 풀어. 속히 풀어준다고 하면서도 낙심할 때까지 왜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음이 기를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와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되면 아이고 안 도와주는 것 같다 하고 많은 기도는 그럴 기도는 안 도와줘요. 정말 네가 믿느냐라는 걸 보기를 원하세요. 지금 정말 내가 네 삶을 해결해 줄 줄 믿느냐? 네 가정을 바꿔줄 줄 믿느냐?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느냐? 재정을 공급할 줄 믿느냐? 네 미래를 만들어 줄 줄 믿느냐? 영혼들을 보내줄 줄 믿느냐?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보기를 원하세요? 예. 이스라엘에 그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가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엘리사에 갔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중풍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났을 테지만 어느 날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선지자 엘리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그분이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를 안 가지고 온단 말이죠. 여러분 나아만이 왔어요. 그걸 믿고 왔어요. 그런 믿음을 테스트 당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는 자기를 존중해주고 오면 왔습니까 하고 손을 흔들고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고쳐줄 줄 알았더니 종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도 오지도 않고 자기가 금은 보화를 가져가고 감사하다고 예물로 드리려고 금은 보화를 가져가고 온갖 것을 다 가져갔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리고 종이 와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어요. 그럼 나을 겁니다. 자존심 팍팍 상해. 야 가자. 거기 우리 아람에도 그 깨끗한 것이 많아요. 그 요단 흙탕물 속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씻으라. 자존심 상해 못 가겠다. 이 종이 얘기했죠. 주인님 진짜 고쳐질 거 믿어요? 아니 그 씻으라는데 뭐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자존심을 왜 내워요? 자존심 내온다고 병이 고쳐집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자존심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 가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냐? 가서 씻으라는데 주인님 더 힘든 거 하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가서 목욕하라는데 씻으라는데 그렇지 가서 씻고 깨끗함을 받았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이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예수님 모든 사람을 치료해 줬죠. 어느 날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셔요? 예,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보십시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아내니라 하시니 그들의 뭘 보시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못 움직이니까 침상에 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고침받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어요. 갈 길이 보이지 않아. 예수님 앞에 나갈 길이. 그러니까 어떻게 길이 없으니까 길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 뚜껑을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침상째 무리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 앞에 내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끝까지 믿는다는 걸 보여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상황에도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뭐대로 되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도와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여러분의 작정한 기도 응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믿음을 보이는 일입니다. 믿음대로 될 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소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일으킨 다음에 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어 성경 보세요. 9장 27절. 예수께서 그 소녀의 집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 예수님이 그 소녀의 집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맹인 두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이 거기 찾아갔어요. 모르는 집에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인가요? 맹인이 찾아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물어 갔겠죠. 그렇죠? 맞아요? 예. 갔는데 마침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맹인이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구세주여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여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체도 않고 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소리쳤대.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데도 큰 소리면 안 들리겠어요? 들렸지. 예수님 들었어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왜? 근데 그냥 가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셔. 왜요? 이 두 사람에게 그냥 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나 28절에. 여러분 공동번역판을 보세요.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들은 거기까지 따라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 믿습니다 주님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그들은 거기까지 따라와 남의 집까지 따라 들어갔어. 이해돼요? 현대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들도 따라 들어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 좀 도와주시죠.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냥 가버리는데 이것 좀 받으세요. 이것 좀 전도지 이것 좀 받으세요. 이것 좀 받으세요. 그냥 가버리는데 막 쫓아가면서 주세요. 또 받으세요.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 문 열고 들어가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요.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따라가면서 여러분 집에 나올 때 소리를 외쳤는데 안 들어. 예수님은 응답을 안 해줬어요. 아니 그 자비하신 예수님이 왜 응답 안 해줬죠? 예수님은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소경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 진짜 고침받을 거면 따라갈 거예요. 그렇죠? 놓치면 끝나는 거지. 누가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여기 남자분 두 분만 나와보시겠어요? 여기 네, 두 분만. 네.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누가 자
여기 예수님, 네? 예수님처럼 안 생겼나요? 예수님 같아요. 여기, 맹인입니다, 맹인. 완전히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진짜? 네. 밑에도 안 보이죠? 네. 됐어요? 예. 안 보여요? 자, 한번 소리쳐 보세요. 예수님, 나 좀 구해주세요. 예수님, 나 좀 구해주세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큰 소리로 외쳤다는데 그게 큰 소리입니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보세요, 옆에 들리는데도 그냥 가요. 가면 따라가야죠. 따라가 보세요. 네, 빨리 가세요. 가세요. 발자국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세요. 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이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리가 최소한 수킬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거리를 소경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큰 소리 치며 따라가는데 왜 예수님은 외면할까요? 왜 외면하죠?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외면하죠? 아니,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네 믿음을 더 보여. 진짜, 그럼 소경이 자기 어떤 노력을 평생 해도 고칠 수 없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만 붙잡으면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안 되는 거 하나 앞에 나가는 길만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잠깐 보다가 응답 안 되면 사람들은 아이고 뭐 포기해버려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도 제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부흥을 외칩니다. 기도하고 조금만 지나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부흥이 좀 안 일어나면 다 보고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 원하는 건 큰 걸 원하는데 자기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걸 원하는데 믿는 건 조금 믿고 그걸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이즈대로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거 원하면 큰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이 불가능한 거 원하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예.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돈입니다. 돈은요 그렇게 여러분 필요한 돈은 여러분 정말 조금만 기도하고 소리치고 하면 그냥 옵니다. 아멘. 직장 그냥 옵니다. 아멘.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아멘. 배우자도 옵니다. 아멘. 인생에 많은 게 변화가 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그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큰 걸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을 더 높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구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럼 더 해야죠. 왜? 믿음을 보여야죠. 믿습니까? 저도 노력했는데 안 되고 어느 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3월 달이 가까웠는데 우리 3월 1일에 항상 뭔가 쉬는 날은 행사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자 영혼들 구하라 전도하자 막 했는데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날 그 애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유지인 리더가 목사님 우리 뭐 안 해요? 우리 뭐 해야죠 또. 그래 하자. 유지인 리더가 우리 남편은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빨리 뭐 해야죠. 그러면 이제 거기 가게 생겼다고 이제. 우리 동구리더님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자. 근데 그 다음날 할 메시지가 없어요. 강대상에 쪼그리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죠? 나 그동안 큰 소리 치고 한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아신다고 했는데 찾아온 건 뭐예요? 절망밖에 없어. 보이는 현실이 암울하고 변화는 없고. 여기서 누워있는데요. 기독교 영화 하나 뭔가가 보고 싶어서 그걸 봤어요. 봤는데 거기서 저하고 똑같은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 근데 그 실화인데 미국에서 그 절망했던 그 무슨 미국은 미식 축구죠, 미식 축구. 안 되는 그 미국 축구 감독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네가 낙심이라는 절망이라는 골리앗을 물리쳐야 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낙심이라는 거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야. 기도도 하기 싫고 다시 일어나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싫고. 여러분 전도하고 하나님 나갈 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고 뭔가 시작할 때 반드시, 여러분 그건 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근데 믿음은 낙심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 모여가지고 뭐였습니까? 그 영화 같이 봤어요. 우리 같이 울고 우리 다 낙심해가지고 다 절망해가지고 우리 리더들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저 때문에 막 무슨 기도, 무슨 전도, 막 하루에 8시간 기도, 막 5시간 기도, 막 금식하고 막 우리 아버지 다 안 돼가지고 다 저도 낙심하고 있는데 그 낙심, 그 영화 보고 우리 다 울고 같이 넘어가고 다시 해보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또 일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크면 클수록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느낍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함을 이루게 될 겁니다. 기적을 이루게 될 겁니다. 올해는 제가 목표를 잡았어요. 여러분에게 올해 목표 잡은 그 기도 제목 응답 받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더 기간을 연장시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다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응답받도록 미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2차 20일 기도를 만든 거예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뭘 보이기만 하면?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길이 없어? 그럼 찾으면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럼 더 기도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라 기도하면 뭐가 찾아와요? 응답이 없으면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을 이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근데 예수님이 알지도 않으니까 낙심이 찾아왔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낙심이 찾아왔어. 그런데 그 낙심을 이기고 또 쫓아가는 거야. 그 낙심이 찾아오지. 예수님이 지금 저기 옆에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저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는데 내 소리가 들리는데도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고치시는 분이 소리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응답하지 않고 가는 거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건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건가? 수없는 생각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길이 없잖아요. 포기해봤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망하지 마시고 전진해서 올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거룩을 경험하고 가족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고 미래가 열리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할까요?